오늘 그 주보에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앞부분을 빼버렸는데요.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나름대로 각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릴 때 기억이 언제입니까? 몇 살 때입니까? 우리 중석 집사님? 갑자기 물으니까 우리 집사님 몇 살 때 기억이 제일 어릴 때 기억이에요? 3살 때요. 예. 장로님은 혹시 언제 때 기억이? 5살 때요. 예, 기억났어요? 초등학교 때 상당히 어린 시절이 저 생각 없이 보내셨던 예, 보통 대부분은 5살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특이하게 3, 4살 때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우리 김홍 집사님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그 3, 4살 때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그때의 그 어떤 일들을 가족이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어서 사진으로 그때를 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든지, 그래서 3, 4살 때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5살 이전은 대부분은 기억 못해요. 그런데 뇌과학에서는 우리의 뇌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것까지 인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소리까지도 다 기억을 한다고 해요. 우리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근데 여러분의 뇌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뇌과학자들이 중국에서 입양돼 온 아이들, 그렇게 프랑스로 입양돼 온 아이들과 그냥 프랑스 사람이 낳은 아이, 이렇게 프랑스 아이죠. 아이들의 뇌를 비교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때 입양되어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불어를 완전히 원어민처럼 해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전혀 몰라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프랑스로 입양된 중국 아이들과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입니다. 뭐 청소년기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들려줬어요. 그때 그 각각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중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중국어를 들었을 때 뇌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말과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중국이었으니까 그때 엄마의 중국어와 주위 사람들의 중국어를 이미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교를 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뇌는 아주 어릴 적 정보까지 죄다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은 말이나 이야기를 무의식 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것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단지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무의식 속에서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의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끼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릴 때 어떤 말이나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자기 이야기, 특별히 자기 이야기, 어릴 때 들었던 그 자기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뇌는 팩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중심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재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 같은 것을 형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자기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나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책이에요. 간혹 좀 이렇게 이제 잠언처럼 좀 이렇게 교훈집도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야기책이에요. 그 이야기책이 인물 중심이냐, 아니면 어떤 예언에 관한 얘기냐, 아니면 어떤 좀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느냐, 아니면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항상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도 야곱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모세, 삼손, 사무엘, 다윗, 그리고 다니엘, 예수님, 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이 때, 아기일 때, 그리고 어린이일 때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이 사건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다윗은 계속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가 다윗을 더 다윗되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어찌 사람의 기억법을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 기억하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어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모르겠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도 만들어가고 자기의 삶의 방향도 결정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스토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70명의 전도 사역자들에게 자기 스토리를 가지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 70명이 다 자기의 스토리를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전도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병자가 고침받는 걸 눈으로 자기가 목격했어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토리, 자기 스토리를 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스토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3년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제자들 안에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뭐가 돼요? 정체성이 돼요. 힘이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 훈련 받는 공과책 딱 그 과정을 끝내면,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면 저처럼 예수전도단 DTS 받고 오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람의 아기가 오랫동안 부모 품 안에서 자라는 이유, 부모로부터 스토리를 듣고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 몇 시간 안에 걸어서 그냥 저 멀리까지 가요. 제가 어릴 때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다 키워봤는데요, 염소도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걸어 다녀요.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젖 먹으러 와서 잠시 먹고. 근데 아이들은 적어도 한 몇 년은 거의 부모 품 안에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요. 동물은 스토리가 필요 없어요. 염소가 염소 엄마의 스토리도 필요 없고 자기 스토리도 필요 없어요. 송아지도 자기 스토리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스토리가 필요해요.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스토리를 우리는 기억을 또 못해요. 아무리 빨라야 한 5살, 우리 집사님처럼 좀 이제 3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엄마가 얘기해 줘요. 아빠가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이랬단다. 너는 이랬어. 너는 어릴 때 이랬어. 이 아이의 스토리를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 스토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살 수만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시온이를 키우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시온이에게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시온이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이래요. 또 부모님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온이는 어릴 때 예능적으로 뛰어났어요. 누가 봐도 그냥 보였어요. 미술과 음악에 천재적인 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천재적인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4살 5살 때 그 다니던 유치원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애들 노래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2번 연달아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얘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 어릴 때 어린이집 다닐 때 노래 대회에서 너 2번이나 대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아이한테 계속 해주는 거죠. 그때 어느 부모도 너가 대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을 정도로 넌 잘했어. 노래 정말 잘 불렀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시온이가 5살, 6살 됐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리면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한번 앉으면 기본 한 20장은 그림을 그려요. 뭐 공룡으로부터 해서 더 복잡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트랜스포머를 꽤나 비슷하게 그렸어요. 얼마나 그림을 그려대는지 뭐 아예 그 이면지를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직장에서 하시는 일이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이면지가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면지를 이만큼 싸서 한 번씩 갖다 줘요. 우리 시온이가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걸 알고. 그리고 시온이 그림을 보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늘 해줍니다. 약간 가상이 들어간 거죠. 다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한테 항상 얘기해주고, 너의 그림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자기 스토리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 이제 시경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고 있어요. 맨날 보면 자고 있어요. 아이가 잠만 자요. 근데 이제 6살인가 7살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7살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얘가 한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봤더니, 차를 타고 다닐 때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간판이 글씨가 있잖아요. 커잖아요, 글씨가.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 교회야 그러면 이제 얘가 그걸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는 안 하는데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간판을 보고 얘가 한글을 깨친 거예요. 천재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천재인 거예요. 다 아이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 워낙 생일이 아이가 늦으니까 12월 딱 30일에 태어났으니까 31일이죠. 31일에 태어났으니까 워낙 느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항상 많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경이는 좀 다른 아이보다 늦고 느려요. 그런데 학습 능력은 딴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얘한테. 우리 시경이한테. 야, 너는 좀 늦게 태어났는데 딴 애들보다 학습 능력이 안 떨어진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얘가 이제 뭐 저희 형편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원을 초등학교 때 잘 보내지 못해서 학교 방과 후 영어 교실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조금씩 그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좀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 시경이의 힘은 스스로 깨치고 꾸준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 그거는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아이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냥 그 애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보다도 솔직히 평균적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애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서영이는 셋 중에서 욕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는 큰 오빠와 작은 오빠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서영이에겐 넌 어떻게 두 오빠의 장점만 그렇게 쏙 빼닮았니?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 예능도 공부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그래요. 넌 참 신기하다. 왜 그렇게 두 오빠의 장점만 딱 가지고 있니?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뭐 밥 먹을 때도 해주고 뭐 이야기할 때도 해주고 해줍니다. 왜냐고요? 아이는 자기 스토리를 듣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엄마들 중에는 다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다른 아이의 엄마 앞에 가서는 자기 아이 이야기를 막 해요. 거기다 가상까지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자기 아이한테는 자기 아이가 어떻다는 그 아이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꾸지람만 해요. 공부했어? 숙제했어? 꾸지람만 하지 아이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엄마 앞에 가서는 자기 아이 자랑을 너무 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다른 엄마 아빠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그 엄마가 우리 아이를 잘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아요. 나만 기분 조금 좋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아이에게 아이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넌 태어났는데 눈이 너무 예뻤어. 넌 태어났는데 늘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 이런 말을 아이가 들으면서 자기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이였구나.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의 좋은 스토리를 말하지 않고 아이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픈 곳을 찌르고 건드리는 스토리만 쏟아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가 말한 대로 돼요. 엄마가 말한 대로 그 아이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한 거죠. 분명한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준 그 스토리가 아이의 정체성과 미래에 커다란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뇌혁명이 일어나요. 이때까지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그 정체성들이 확 뒤집힙니다. 부모가 들려준 스토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래 친구가 들려주는 스토리를 듣고 자기 정체성을 또 새롭게 세워갑니다. 친구들로부터 그림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림만 그려요. 친구로부터 너 수학 잘하더라 그러면 수학을 더 좋아해요. 그 친구가 너 되게 잘 달리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더 잘 달려요. 친구들이 야 너 주먹 세구나 그러면 그 애는 이제 그 반에서 이제 짱이 되는 거예요.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어떤 스토리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스토리. 물론 여전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가 들려주는 스토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내가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그거가 나에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70명의 전도 사역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스토리를 쏟아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오늘 말씀 읽어보면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뭐 기뻐한다는 말이 막 3번이나 나와요. 막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좋은 전도자인지 몰랐어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지 자기들도 몰랐어요. 근데 나갔는데 뭐 정말 막 귀신이 막 팍팍 빠져나가고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저마다 자기의 스토리를 쏟아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기의 스토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기 스토리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적인 스토리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70인을 전도하러 내보내기 전에 전도 교육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을 경우와 또 전도를 나갔는데 영접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영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준 것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일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죠. 안전한 길만 찾아가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일까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행복할까요? 전 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그래요. 실은 안전제일주의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집단이 혹은 그 회사가 발전이 제일 없어요. 안전주의자들만 모여서 제일 재미없어요.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공무원으로 몰리는 것은 패자부활전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다들 공무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있어야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실패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계속 성공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부담이 100배가 돼서 나중에는 튕겨져 나가요. 도망을 쳐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70인의 제자들한테 전도 사역자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대처해.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하면 이렇게 대처해.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너 살다 보면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릴 수 있어. 그리고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또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 이번에 꼭 점수 얼마 나와야 돼. 너 이번에 꼭 1등 해야 돼. 너 이번에 꼭 뭐 해야 돼. 이번에 뭘 꼭 따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엄마 앞에서는 예 열심히 할게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해요. 부담이 돼서. 실패를 최고의 계급장으로 생각해주는 가정이나 사회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자기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쿨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이 이 말씀 중에 가장 압권이에요.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그냥 발에 먼지 떨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영접해주지 않으면. 전에는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뭐 영접 안 하면 그냥 나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행동을 통해 실패해서 오는 자괴감을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거 나는 안 돼, 뭐 이런 자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다 모조리 그냥 떨쳐버리고 먼지처럼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너희 탓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배척이 얼마나 그들의 실수인지를 강한 의지로 주님은 덧붙여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2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의 전도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낭패를 볼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 고모라보다 견디기 더 어려울 거야. 너희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구 편이에요? 제자 편이죠. 듣지 않은 그 사람 편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 70인 전도자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실패한 전도자나 제자가 아니라 거절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해볼 만하죠. 뭐 실패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도해 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자들이 겪게 될 거절감을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않도록 또 이런 말씀을 더 보태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너희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절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리고 나도 그래. 내가 거절당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거절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별로 마음 안 써.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 너희가 거절당하면 곧 내가 거절당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거절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희는 너무 그렇게 거절당한 거에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와 거절감에 대한 부담을 쏙 빼버리니까 70인들은 마음껏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마음껏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이러고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아. 예, 이 이야기를 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고 내 자신한테 해줘야 돼요. 현진아, 너 실패해도 돼. 나 아직 살 날 많이 남았어. 실패해도 돼. 너무 겁먹지 마. 실패해도 돼. 괜찮아. 이야기 해줘야 돼. 여러분 100세 시대잖아요. 저 이제 50세시예요. 많이 남았는데요, 저요. 그렇죠? 이런 저에게 야, 너 이번에 실패하면 이제 어떡하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여기서 꼭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 아직 지금 반이나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패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남은 인생이 거의 80%, 90%가 남아있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근데 벌써 이제 10% 살아난 애한테 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한테 왜 그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려요. 70인의 사역보고는 단순한 사역보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스토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전도를 가봤더니 그들이 항복하더이다. 자기 스토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 인정이죠. 나도 봤다는 거예요. 나도 귀신 나가는 거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와 성공의 그 기쁨에 깊이 공감을 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들어줄 때 그 스토리는 나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스토리를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곧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그들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능력을 줘서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뒤에서 살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살짝 도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아이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살짝 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아우리치를 데리고 다닌 거였어요. 지금도 뭐 기억에 선합니다.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의 그 역을 에끼라 그래요. 에끼 맞나요? 맞죠? 그 무슨 역이었는지 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역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만든 전도지를 이렇게 막, 근데 그때 시온이하고 같은 또래 아이들이 몇 명 같이 갔었어요. 근데 역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열심히 나눠주는지 뭐 뭘 모르고 일단 한 거죠. 한 거긴 한데 그런 기억들이 나중에 이 아이의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기와 다른 언어, 피부색을 가진 사람, 자기와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보기를 바라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지 이 신앙 스토리를 또한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우리치였기 때문에 아우리치를 데리고 다녔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울까? 아이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등산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등산만큼 짧은 시간에 자기 성취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등산을 가면요. 등산 입구에서부터 제가 우리 막내 손을 잡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얘 이제 혼자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이 아이를 올라갔을 때 지금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기억이 남겠어요? 우리 아빠가 그 정상까지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올라갔다.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할 거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런 나중에 또 엄마가 되든 뭐 어른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자기의 스토리가 나중에 경험한 스토리가 나중에는 이제 또 누군가에게 경험을 주는 스토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하면 된다는 스토리, 오르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스토리,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해봤더니 되더라. 이런 자기 스토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가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죠? 뭐 안 설 사람 있겠어요? 다 서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요 주님 앞에 가 섰는데 제 아내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엄마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내 친구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가 선다면 주님은 내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구나. 네 이야기 좀 나한테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아이가요 이제 뭐 이렇게 학교 갔다가 오면 반에서 일어난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친구 얘기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뭐 이기주의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너는 거기서 뭘 했어? 너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 그걸 항상 물어봐요.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저 아닌 누구의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막 그게 강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주님은 듣고 싶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것은 별로 주님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이 70명은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흥분해서 자기 스토리를 막 쏟아냈어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텐데, 그때 막 흥분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이야기가 할 게 없어서 남의 얘기를 그냥 뭐 하고 있을런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가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토리는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행복을 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스토리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결국 내 스토리는 그냥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내가 될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존재적 가치가 될 거라고요. 20절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은 현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늘에 새겨지는 것을,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은 기적 같은 현상적인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스토리가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우리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이름이 될 것이에요. 내 이름은 현진인데요, 주님 앞에 가서서 나는 그냥 현진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현진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에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토리대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